오늘은 이제 지식은 결코 전달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교육에 아주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식의 정의가 해보면 지식은 다 이렇게 추상명사지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전달, 그건 뭐냐?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학생이 알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키에르케고르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지식은 결코 전달될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어온 교육의 환상, 선생님하고 만나서 배우면 되지 않냐? 저 많이 아시는 분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알려지지 않냐? 가르쳐주면 된다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고, 그 깨달음, 학생이 자기 거로 하는 것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그 원리의 건축학, 깨달음의 건축학, 깨달음을 전하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마즈로우의 충격, 이게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이죠. 그 사람이 수식을 많이 잘 푸는 학생들한테 기초 원리를 하니까 잘 모르더라 하는 얘기죠. 이게 수동적 교실에서 열심히 필기하는 그런 수동적 학생의 그것을 만들지 말고 이해를 구축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케르케고르의 진단은 뭐냐? 지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에서 존재로 될 수 있다라는 건 착각이다. 그거 안 된다. 그건 뭐냐? 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 학생들이 직접 전달이 안 되니까 간접 전달,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결단하는 주체적인 걸 만들어야 돼서 이 뿌리를 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 실존하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전달은 상대방을 선택 앞에 세워 주체적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 그 학생이 주체적으로 거기 가서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아남네시스의 얘기죠. 소크라테스 항상 질문에서 답을 내게 거기서 끄집어내는 걸 한 거죠. 이때 어떤 가정을 했냐면 중요한 얘기가 영혼은 이미 지식을 품고 있다. 우리 영혼은 뭐냐? 신이 숨결로 있는 흙에서 만든 몸과 신의 입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그 신의 입김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 마음이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은데 영혼도 어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그 다음에 원천적인 거, 궁극의 자신이라고 표현도 하고 참아 이런 얘기들 뭔지 모르지만 하는데 그것이 있다. 그게 신으로부터 온 거고 거기서부터 무한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모델에는 영혼은 이미 지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영혼은 제가 쓴 이 책에서는 신의 입김, 그 영혼보다 한 차원 더의 자신, 죽으면 그 혼이 가는 것이 영혼이 가는 게 아니다라는 모델로 분리를 잠깐 시켜서 설명합니다. 이 방법론이 문답법인데 자각을 유도하는 비판적인 질문에서 답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느냐? 자기 속에 자기에서 온다. 그것이 영혼이 지식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 지식을 뽑아서 자기 영혼이 쓰게 하는 산파, 지식을 자기 거로 끄집어내는 것의 역할을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게 예수님에서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1세기엔 정보가 없었잖아요. 책이 몇 개 없었으니까. 그때 갈릴리 예수는 예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달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산파로서 있었다는 겁니다. 질문을 주로 하고 대답을 제자들이 찾아내게 한 거죠. 이렇게 정답 대신 미완성의 비유를 주어서 학습자 내부의 시야를 발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개의 기둥, 깨달음 8개의 기둥이 있어요. 2가지, 3가지, 3가지인데 이제 8개의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데 깨달으면 첫 번째는 비유로 갔다. 결론을 막고 생각을 해서 답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갔고, 결과적으로 내면화, 그 외부 교사가 없어도 혼자 클 수 있는 것이 건축학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첫 번째 3파, 던져서 자기가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되고, 그 던진 것이 씨앗이 돼서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게 하고, 그게 되고 나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3파가 없어도. 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참 이렇게 디프레스에서 가는 제자들한테 영적으로 같이 와서 실제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서 가죠.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온 거로 알지만 갈 때 쭉 이렇게 말을 들어가면서 유도를 해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나시고 같이 가는 거라는 걸 느끼게 하고 나서 저분이 예수님과 하는 순간에 싹 떠나가죠. 그것이 이 헥시스, 그 지각을 훈련되게 되면 그걸 혼자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 성육화라는 건 자기끼 되는 거에는 몸까지 가야 되잖아. 처음에는 영감을 갖죠. 파편, 신으로부터 받는 영감을 받고, 두 번째는 영혼이 그것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세 번째 마음이 움직여서 현실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네 번째 몸이 습관이 돼서 아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성육화의 과정인데, 이때 자기가 성육화되는, 성장하는 그 과정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acknowledgement에 기쁨이 와요. 이제 공자님이 하신 거 있잖아요. 학을 습하면 기쁘다. 이것이 배움이 몸의 익힘에 도달했을 때의 내적인 종소리, 불교에서는 뭐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것이 배움의 행복은 과정의 자체에 존재하지 배워서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 물론 있죠.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은 프로덕티브하게 하고 더 많은 인격이 성숙했으니 훌륭한 사람 되지만은, 그런 그 과정에서 이미 큰 기쁨과 그 성장에 오는 그 기쁨이 오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그렇게 되면 돼. 왜? 그게 신의 사랑의 필드라고 저는 이제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5가지의 자만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이 외적 검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깨달은 내용, 그 텍스트가 진리에 가까워야 된다. 세상에 진리가 되는 부합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로 말미암아 뭔가 결과가 매듭돼서 프로덕티브하게, 프루트풀하게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의 blessing은, 너네도 이 세상에 살면서 blessing은 그 프루트풀한 걸 만들어내는, 생육하고 그 번성시키고 그 주관할 때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천국놀이가 에덴 동산 2장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가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동의, 모든 사람이 같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검증이 되고 정말 훌륭한 더 큰 일로 변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학적 귀향이라 거꾸로 가는 플립 러닝은 뭐냐? 원래 이렇게 됐었죠. 이 상위인자, 교실 밖에 고립된 적용을 하던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위인자는 교실 내에서 이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통 교실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위에서 있고 상위로 갈수록 교실 밖에서는 밖에서는 배운 거고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됐다면 이제 반대가 되는 게 플립 러닝이에요. 플립 러닝은 교실 안에서 토의하고 많은 사람과 지식이 공유되는 거고, 교실 밖에서는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의 세계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플립 러닝의 되고, 현대 교육학은 예수님이 했던 거는 바로 이렇게 자기 안에 깨달은 거를 교실에 가서 디스커션 하는 것이 플립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AI 튜터가 앞으로 이런 플립 러닝에 차지하는 역할은 뭐냐? 지금은 어디 맥힐 때마다 전부 선생님 찾아가고 그러면, 이거는 AI 튜터 자기가 모르는 것도 정의해야 되고 아는 것도 다시 찾아서 자기가 공부하게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학생 주도형, 학생이 주도해서 찾아내는 걸로 가니까 60명이 한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은 복잡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선생님이 딱 있으니까 자기가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질문에 선생님이 대답하는 모드에 AI 튜터가 있는 것이 되고, 이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경에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찾으면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 누가? 신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놨다. 세상에 모든 우리가 만들려는 거 다 있는 거에서 만들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정답이라는 것은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가서 본인이 다 알게끔 하는 이 3파적 역할로 하는 구조로 바뀌는 교육이 된다 그럽니다. 이 에클라시아의 그 피벗은 이제 4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파종, 자기 마음속에 묵상이나 실행 계획을 짜서 자기가 그걸 가져가게 되고, 그거를 현실로 실현해서 이 주일 같은 데 가서 교회에서는 발표를 하는 거죠. 또 지식에서도 이 파종이 되면 얘가 이 베이스 캠프에서 그걸 해가지고 교실이나 학교에 가서 그걸 발표하게 되는, 이런 것이 파종과 적용과 그 컨퍼메이션 이 디스커션이 필요한 것이 교회든 학교에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구조가 2개의 현장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알매 씨앗이 파종됩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던져주죠. 짧게 해서 다 가르쳐주는 강의가 아니라 왜 하고 어떻게 하고 던져주죠. 교회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떻게 하고 왜 하는가를 딱 설명하고 나면 이 영상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하든 혼자 하든 거기서 예를 들면 노트북 제미나이에 가서 그 선생님이 준 영상을 넣으면은 이해가 안 가도 서머리에서 알려주잖아요. 하면서 거기서 자기 질문해가지고 선생님들 숙제나 질문의 목표를 도달하는 거 혼자 가게 된다. 이것이 AI 문답으로 그 내용을, 던져준 영상의 내용을 자기 거로 바꾸고, 교실에서는 이제 그 응용을 하는 거죠.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질문도 하고 풀면서 하고, 모르는 학생한테 동료를 가르치면서 더 컨퍼메이션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거고, 이때 3판하는 선생님은 이제 집에 가도 된다. 이 목사님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다음에 또 다음 걸 본인들이 하니까. 이것이 이제 그 플립러닝 얘기. 여기에는 원래 옛날에 있었던 원래 방식 귀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3팟으로 가지고 했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하고, 지금 키아르케로고드도 간접 전달 방식으로 하는 거고,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건 본인들이다. 지금 플립러닝도 학생 주도형,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게 공학적 귀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당과 교탁은 이제 좀 낮아지고, 지식 과잉의 시대니까 너무 많은 거를 다 해서 할 필요가 없고, 학생 찾아가는 지식을 갖게 하려면은 자율적으로 자기 지식을 할 수 있게 해서 학습자 내면의 씨앗, 이것이 자라도록 하는 3파 역할을 하고, 씨는 밤낮 자고 깨면 스스로 자라난다는 내용은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자동성을 신뢰할 때 배움은 싹둑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제 책 에덴 신학이라는 책이 지금 좀 어렵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120페이지 이게 첫 이제 프린팅물이 나왔는데, 이건 뭐 쭉 읽으면 됩니다. 재밌게.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신의 입김,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책에다 성령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냐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신의 파편, 빅뱅인데 원래 한 점, 우주 공간의 한 점에서 다 나왔다고 보면, 창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나왔다고 보면 그 입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근데 이 아바타에게 와서 몸이 내가 아닌 것처럼, 마음도 내가 아닌 것처럼, 영혼도 성숙하니까 본질이 아닌 거죠. 변하니까. 안 변하는 게 뭐냐? 자기 안에 신으로부터 온 입김이 있는데, 그 신에서 왔으니까 그걸 다 알고 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한 얘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알고 있는 본질이 있고, 그것에 찾고 구하면 나온다는 거죠.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보리수가 지식을 줬겠어요? 자기 안에 벌써 알고 있는 신의 파편이 있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과정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선생님이 방식만 대충 얘기하고 본인이 찾아가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8월 이제 결실이 큰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